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2012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 빠르죠. 언제 2012년 오나 했는데 벌써 2012년도도 시작한 지가 1주가 지났어요. 이제 벌써 2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2012년도 어떤 새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방황하다가 또 지내다 오신 분 계십니까? 방황하다가 아직까지도 교회를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디가 교회인지를 모르고 찾다가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또 주일 아침이다 보니까 벌써 주일이네, 또 정신없이 주섬주섬 옷 입고 나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옷이 앞뒤가 바뀐 사람도 있어요. 너무 주섬주섬 있다 보니까 헛된 꿈, 또 헛된 희망의 무지개, 또 성공의 파랑새를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다가 죽은 부자가요, 죽었더니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 그 부자가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 살아서 100원을 적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100원을 봐서라도 한 번만 천국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야, 천사야, 100원 도로 줘서 지옥으로 보내라. 졸린가 봐요. 뭔 말인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원을 들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사라졌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마귀는 사라져라를 사자성어로 하면 나 짠, 너 뿅. 아직까지 잠이 들 깬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과 또 석가모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헤어스타일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아직까지도 다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산소가 부족한 것인지 제가 너무 실감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쩔 수 없어요.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디 있다 오셨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매일 보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 한 주간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2012년도를 기도하면서 좀 우리가 설계합시다 하고서 2012년도 시작하면서 첫 주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2012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2012년도 이 새해에 어떤 말씀들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어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기적이었습니다.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 또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적이에요. 이적. 기적은 수만 번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적이에요. 야, 신기하다, 이건 이적이고, 당연한 거야, 이건 뭐예요? 신기하다, 이건 기적이고, 당연하다,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적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이적을 일으키십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이적을 믿습니까? 제 소리라도 키워야지 안 되겠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도들, 또 많은 120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놀라운 일과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과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왜 이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적들이 나타난 이유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으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움직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사람의 말로 듣는다 한다면 이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일어날까 말까 할 겁니다. 왜? 기적은 수만 번, 수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수만 번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 사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그런 이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이 기사와 표적,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성령의 강한 나타나심이 있기라도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뿐입니다. 말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이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이적을 바라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적이 나타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적을 바라보면서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간다면요 세상은요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갈수록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120명이 나가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케 했습니다. 수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사람,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뒤집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평범하게 사시다가 평범하게 생을 마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짧고 굵게 사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33년밖에 사시지 않았지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오늘은 다들 몰라서 지금 말씀 안 하신 거죠?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성경학자시네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셨나 봐요. 성경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네, 요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아니, 성경적으로 대답해. 성경적으로. 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요한의 말을 빌려서 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죠. 적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대답해 줘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입니다. 아니면 신천지예요. 아니면 오랑캐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성도인지 아니면 신천지인지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신천지가 확신하군요. 아니, 이것조차도 말할 수 없으니 뭘 대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요한복음 기록된 이유도 모르고 있는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의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다 뭐합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성과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 요한은요 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우주 만물 시작 이전의 태초를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태초를 보게 하셨다고요? 우주 만물 시작 이전의 태초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태초가 나옵니다. 모세가 봤던 태초가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봤던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을 봤어요. 그게 바로 모세가 봤던 창세기 1장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시작을 보여주시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봤던 태초와 요한이 봤던 태초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태초였어요. 요한은 모세가 봤던 태초보다도 그 이전의 세계를 봤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비한 영적 세계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환상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신비한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부터 4절 말씀.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요한은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 가장 기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담 이후 죄인된 인간은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선한 일을 했어도, 구제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아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요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다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전부 다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직접 뭐 하셨어요? 오셨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들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디 안에요?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너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특히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신약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니만은 왜 갑자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기적에 관한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을 기록한 이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의 모든 사건들, 다시 말해서 이 사건들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을 입증해 주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시길 바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아주 변할 수 없는 진리, 이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일으켰던 사건. 그럼 첫 번째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죠. 특별히 요한은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11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첫 번째 표징을, 첫 번째 표적. 항상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또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게 말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을 수 있어요? 네, 아는 사람, 지인, 전혀 모르는 사람, 우리 잔치에 와주세요. 제 결혼식에 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친분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게 이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 잔치를 배설했던 신랑 신부, 그 신랑 신부의 부모가 마리아를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알았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며칠 걸립니까? 하루 걸립니까? 1시간이면 끝나죠. 웬만하면. 밥 먹는까지 하면은 길어야 2-3시간입니다. 뷔페니까. 갈비탕이면 그것도 빨리 끝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대부분 하루 몇 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특별히 뭐 시골에서 오신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길게는 한 이틀 정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시골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에서의 혼인잔치는요, 보통 일주일 정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손님들이 오고 가면서 잔치를 즐기고 신랑 신부는요, 그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려면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서는 잔치가 어려워요. 여러분, 특별히 잔치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뭘까요? 뭐 또 결혼잔치요. 지금 실컷 얘기하니까. 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술입니다. 술. 우리나라 잔치에서도요,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술 마시고 놉니다. 뭐 결혼식장에 가든 뭐 장례식장에 가든 뭐 어디에 가든가요, 술은 빠지지 않아요. 며칠째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흥이 겨운 잔치자리에 아주 그 분위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달구는 중요한 술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한참 술 마시고 있는데 술 좀 가져와. 근데 술이 떨어졌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술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술이 떨어지면 이런 표현들은, 야, 분위기 깬다, 이런 말 하죠? 아, 그래요? 모르는 척해요.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요? 즐겨 하시는 행동들 아니십니까? 또 아니라고도 모르는데요. 또 표정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분위기 깨지 않으려면 잔치집에 충분히 술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우면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말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죠. 얼굴을 정색하면서. 여러분, 그럼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예수님께 말을 했냐는 것이죠. 마리아가 오지랖이 넓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매사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요, 그 집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을 봤을 때에 마리아는 이 혼인집과 아주 깊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뭐 그런 정확한 어떤 자료들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 대화의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정도의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괜히 일꾼들한테 일꾼들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결이하고 같이 아니지. 혜림이 엄마가 한결이랑 같이 결혼식장에 간 거야. 그런데 거기에 뭐가 떨어져서 술이 떨어진 거야. 근데 가가지고 한결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아, 술이 떨어졌다. 한결이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막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한결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 집의 사람들과 신랑 신부와 때로는 그 신랑 신부의 부모와 어떤 친분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손님 중에서는 그래도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마리아였던 것이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 또 일꾼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대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의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죠. 여자요. 누구한테? 그쵸? 한결아,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뻘쭘한 헐 대박, 너 많이 컸다? 이렇게 나올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서서 이 사람들의 일어난 일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아니 상관할 일이 아직은 아닙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대화 내용에서 마리아는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요청했느냐는 거예요. 집주인에게 요청하지 않고 신랑 신부에게 요청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 요청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술집을 경영하셨을까요? 포도주 공장을 차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도 아닌데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셨다는 것이 또 왜 이렇게 반응을 했겠느냐? 여러분, 이유는 그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가 되심,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누구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사건.
그런데 그 첫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마리아와 예수님과 하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 인물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였었습니다. 이 사건 가지고 천주교는요,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마리아가 없었다고 한다면 무리변화의 포도주는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는 아주 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도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잘못된 원리죠. 잘못된 교리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잘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에서 이 요셉과의 육체적인 관계로 낳으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누구는 알아요? 마리아는 압니다. 마리아는 알아요.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 나는 적어도 그런 아주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은 알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설마 숨겼다 할지라도 만약에 진짜 그런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를 낳았는데 그걸 속이기 위해서 성령으로 낳았어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 끝까지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 십자가 아래서 보면서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육체의 관계 속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마리아 자신이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마리아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가정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당장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문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초대되었어요? 손님으로 왔어요. 집주인도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마리아와 예수님께 뭔가를 부탁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부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왜 신경 쓰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어떤 때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그들은 손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그 집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집주인이나 일꾼들은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이 마리아에게 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지금 누가 주인 같아요? 마리아가 주인 같잖아요. 그리고 그 주권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위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마리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주권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손님의 신분에서 잔치집에서 명령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님으로 계신다면 예수님은요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손님은요 문제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절대적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거기에는요 정결 예법을 따라서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법이라는 것은요 손님들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에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서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결 예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근데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다라는 그 기념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었을 때도 보니까 그 돌 항아리를 보여줘요. 그 가나라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기념교회를 갔더니 돌 항아리가 얼마나 하냐면 큰 남자 장정 3사람이 들어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항아리예요. 제 키보다도 커요 항아리가.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아야 돼요. 굉장히 큰. 자, 그 정도가 된 돌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담아뒀던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항아리고 용량이 상당히 많겠죠. 적어도 그 남은 잔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포도주가 필요할까요? 많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 큰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명령하신 것이 물을 채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 또다시 명령하시죠. 이제는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은요 그대로 합니다. 왜 일꾼들은 그대로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것일까요? 그것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일꾼들은 지금 전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까 말했죠?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꾼들조차도 예수님을 지금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을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갖다 주면 난리 나요. 그잖아요. 술을 가져와라. 갖다 줬습니다. 여기 예수님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이건 뭔데? 물인데. 그 마트 먹어보는 거예요. 술 가져오라고. 왜 물을 가져와? 지금 한참 흥이 나가자 막 술에 취했는데 맹물 마셔보세요. 술 깨요, 술 깨.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에? 깨진 않아요? 맛은 다르죠? 많이 해봐서 알죠? 한 모금 마셔서는 깨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니 지금 나는 원하는 것이 술인데 말이에요. 물을 갖다 주면은 난리 치지 않겠느냐고요. 물 가져오지 말고 술 가져오란 말이야. 난리 치지 않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선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일꾼들은 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뭐한 거예요? 미친 거죠. 미쳤어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미쳐야 한다. 미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 미쳤습니까? 완전히 미쳐야 되는데 덜 미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전히 미치지 않고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요. 신앙생활 사람들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들 같아요. 평상시 이 얘기할 때는 웃고 막 할 때는 막 진짜 정상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 사람 볼 때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 방언이라 우다다다다 쿵쿵 따따따 빠빠따 팍 쿵따리 잡아라 막 그거 보면 이거 미치지 이거 미친 거지 진짜. 정상적인 사람 볼 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절대 순종할 때에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 내 정신이 들어오죠. 미쳐야 되는데 덜 미치니까 자기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정신이 들어오니까 이건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미친 사람이 될 것 같아. 내가 왕따 당할 것 같아. 때로는 내가 몰매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절대로 감정이 앞서서는 안 돼요. 내 지식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지식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면 붓는 것이고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예수님. 제가요, 생각해보고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저 감정 상했어요. 빈정 상했거든요. 우리는요, 그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네. 그럴 때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저만 그렇다고요? 아니,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도무지 내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맛을 본 연회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을 부르죠. 신랑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참 이 술 맛있다. 참 이 술 맛있다. 참 이 술 맛있다. 이 술 어디서 난 거야? 이 술 어디서 난 거지?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나 라고 감탄을 합니다. 술 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진짜 맛있는 술 있나요? 아니, 저는 안 먹어봐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맛있는 술 있어요? 우리 박은혜 자매님? 진짜 있어요? 술 맛이 다르대요. 술 맛이. 별 맛이 없는 게 있고 진짜 맛있는 술이 있대요. 비싼 술일수록 맛있나요? 어떤가요? 진짜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먹어보지는 마세요. 진짜 맛있는 사람 먹어볼까? 지금까지 마셔본 술 중에 가장 맛있는 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표술. 예수님께서 제조하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술이 가장 맛있는 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냥 아니야, 내가 내 몸에서 난 아들인데 뭐라고 인정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죠.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일꾼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일꾼들만 알았습니다. 일꾼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건의 내용.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일꾼들만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이 성취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누구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만 하는 그런 많은 기적들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건, 주인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었습니다. 일꾼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은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처음보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 새 시대,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시대, 새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더 좋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12년도 어떻게 시작하시길 원하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하시길 원하십니까?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중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미쳤다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결단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결단 하시길 바랍니다.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하시길 바랍니다. 왕따 당해도 핍박당해도 고난이 있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여러분 이전보다 더 좋은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직도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해결되지 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걱정하십니까? 예수님만 내 인생의 내 가정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면 되는데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겁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한다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2012년도 미쳤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가 되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그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포기하고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악한 영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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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을 맛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픔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의 가정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여러분 나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며 순종한 나갈 수 있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나를 이끄 주님 날 이끄시옵소서. 오 주님 날 이끄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여러분들이 주인 삼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자식이 주인 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가족이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식이,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이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 예수님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의 예수님을 앉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또 흔들릴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구원할 자는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 하나님, 새 시대 새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봤지만 그다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다지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뭔가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아주 들썩일 수 있는, 떠들썩하게 하는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시대 새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주인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기적의 주인공 되기로 작정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